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아내와 외식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아내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도 받지도 않고 기다려봤지만 오지 않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도 오지 않았고 집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밤늦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모병원 연안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는다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그녀가 운전하면서 약속 장소에 오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침범해 그 아내의 차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대학원과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 학비를 대기 위해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하였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 바라보며 허리띠를 둘라며 억척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교통수가 나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온 그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충격에 몽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 강가에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을 가다듬고 집을 가려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등 뒤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더욱이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아들이 그 아내를 잊고 미친 듯이 헤매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냥 볼 수만 없어서 그 방황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만 없어서 그 아버지가 또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그 아들을 보호하게 밤새도록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상처와 방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났을 때 회복되었고 축복된 삶을 누렸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거의 전부였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장례의 행렬과 같이 만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줌으로 인해 그것은 생명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참 풍부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우울하며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져서 사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그와 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당 점쟁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명이에요. 이 60만 명은 우리 인구당 100명 중 한 사람이 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요즘 당근이라는 앱에서도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광고성 메일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죠. 사람들은 하루를 맹신하고 매일 아침 운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예 요즘은 TV에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출연도 하고 또한 연애 프로그램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런 곳을 찾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답답했어요. 다시 말해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술 판매량 제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 20%를 술 먹는데 사용되었죠.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의 갈증 때문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도박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더 해요. 그리고 빠지지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더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영혼이 목마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경제가 나아지면, 좀 사는 형편이 나아지면 좀 괜찮겠지, 행복하겠지라고 말하지만 경제 또는 사회, 문화, 회복 이런 것에 더욱더 힘쓰다 보면요, 더욱더 메말라지는 것은 인생의 목마름. 왜 연예인들이 또는 셀럽들이 부와 명예와 쾌락이 있고 또 왜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찾고자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연예인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영혼의 갈증이 때문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공허한 삶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목마름만 해결돼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의 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물론 우리 육적인 배고픔, 목마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 어떻게 채워준다고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의 강물에 뛰어노는 저와 우리 병거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목마른 심령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목마른 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요, 목마른 사람들을요 초청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오갈 데 없고 기댈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마하고 약속.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른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환영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요. 너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요 문제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인생에 갈증 있는 사람, 허물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사람 모두 다 주님께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다는 건 뭡니까? 공짜로 주겠다. 그런데 이게 공짜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싸구려 값어치 없는 것. 물론 그러한 것도 공짜로 줍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싼 것들은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햇빛, 여러분들 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공기,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짜. 생명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탑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들의 육적인 것으로 살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 그것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너희는 와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생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고 우리가 첫 번째 누리는 그 특권이 뭐냐? 생명의 물을 먹는 것. 이 물을 마시는 자는요 삶에 새 기운,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지극히 영적 갈증에 시달려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증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대인에게도 외면당한 사마리아인이지만 자기 사마리아에게도 외면당한 여인이었어요. 또한 그 사마리 지역은요 너무나 낮에는 활동하기 어려운 무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사람들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이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십니다. 그녀가 오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내라. 이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어서 어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인데 네가 그것을 수동해.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신기한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물에서 기르지 않도록 나에게 그 우물물을 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아니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물보다 인생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한 물질의 축복, 병고침, 자녀 출산 또는 가정 행복에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몰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수,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생수가 연대 10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 생명의 생수를 가신 분이 이 예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영생의 물을 그의 마음 가운데 쏟아내는 거죠. 그녀에게 이제 더 이상 육적인 물동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그 물동이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왔고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이제는 그 여인이 물동을 내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곧 구원자이셔, 그 아파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생수를 얻어먹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족들, 여러분의 이 시간 붙잡고 있는 육적인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자녀, 가정, 출세, 직업, 학위. 이 여인은요, 다섯 남편이나 바꿔가며 세상 향락을 추구해왔지만 그녀에게 참된 기쁨을 준 건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수, 영생을 얻었을 때 그런 기쁨을 얻었고 참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그 영생수가, 이 여인이 받던 그 영생수가 저의 10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부하가라며 부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아니요. 비록 세상은 내게 부족함을 줄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 하박국,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원하거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마른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생명수는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은요,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 생수가 누구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생수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왜 이 생수로 비유하였을까? 성령은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7절에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갈증, 돈으로 또는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수회가 성령의 충만한 공부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메마른 심령 인정하고 예배 감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7절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자는 우리의 심령이 변합니다. 가문 심에 땅이 가물면 먼지가 일어납니다. 바닥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물기가 있습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심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돌아가야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육적인 생각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딱딱한 이 굳은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녹여주십시오.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은 성도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종교적인 형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의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때 한 상과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고향교회에서 말씀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그가 17명의 성도를 놓고 설교합니다. 4가지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의심스러운 더러운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날 밤 이 17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점점점 성령 받은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옵니다. 6개월 동안 10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0만 명이 회개하지 회심하지 술집에 사람들이 없고 범죄가 급격히 들어 경찰서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20세기 초반 성령운동, 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이반 요거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성령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갈급한 심령 밤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 사모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 은혜의 사모함, 예배의 사모함, 주의 놀라운 능력의 사모함을 기도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배란 우리의 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면 깊은 내면 깊은 주를 믿는 자는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사실. 이 성령이 넘치면 그 영향력이 주변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함숙성이라는 도시에 십처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요 고비 사막 중에 하나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만약에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황토 사막. 근데 지금 그 마을은 과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과수. 왜 그럴까요? 그것에 무엇이 들어가니까 물줄기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도 강이 물줄기가 들어가니까 통상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흘려요? 3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강에는요, 뭐든지 강에는요 근원지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 아마존 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강에 근원지가 어디 있냐? 페루 케이샤 산 기슭에 아페시아타 계곡인데요. 이 아페시아타 계곡은요 해발 5,150m 위에 여기서부터 이 나일강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긴 강도 근원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흐르는 근원지는 어디냐?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흐르는 강만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 강이 흐르면 바른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10년 가운데 언제든지 성령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어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환자가 급히 실려왔는데 심장마비로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의 손이 좀 이상합니다. 오른손을 펴고 있는데 왼손은 꼭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죽으면 두 손을 다 펴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폈더니 뭔가 툭 떨어지고 의사가 그걸 보더니 삼반방병이네. 사형제 밤새 화투를 쳤는데 계속 이렇다고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밤을 새고 끝무렵에 한돈이 수박하게 쌓여있는데 화투를 받아보니까 38번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졸라 심장마비가 들어요. 세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겠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삼방갈대를 찾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못 자고 잠대로 자면 잠대로 찾다가 험하게 떠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 생수의 강을 찾습니다. 우리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대성하였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내 심령부터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라로, 세계로 흘러넘치라. 저는 원하건대 우리 병까지 10년 동안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가면 많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저와 우리 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대웅가족들이 이 시간